우리 교회 찬양대 찬양은 언제 들어도 이렇게 은혜와 또 감격이 넘쳐납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다가 끊기는 일이 가끔씩 있을 수 있는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다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대구는 참 마음을 놓았던 안전한 청정지역이었는데요, 며칠 사이에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므로 우리도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외출을 자제해야 하고요, 또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꼼꼼하게 손을 씻거나 또 손 소독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재치기를 할 때는 소매로 가리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병본부센터 콜센터에 또 연락해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방법을 제대로 알고 대처를 하면 그 어떠한 치명적인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들을 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전처럼 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또한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지중해 연안에서 3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상업과 또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이 에베소에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 신전은 아데미라는 여신의 신전이었는데요, 이 아데미라는 여신은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이 에베소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복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였고 또 이 자부심이 대단하였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에베소 도시에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도착해서 교회를 세웠던 것은 제2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그때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였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 때는 무려 2년 3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인해서 항상 열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치명적인 타격을,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아데미의 그 신상의 그 모형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상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신상 모형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아무런 유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헛돈 쓰지 말라고 이렇게 늘 권면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식이 큰 소동을 주동해서 일으켰고요, 그 소동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통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그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또 한 권이 뭐죠? 빌레몬서. 이런 성경과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감옥이라는 상황도 얼마나 열악합니까? 거기다가 순교를 앞둔 그 상황 속에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하게 편지를 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에베소 교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이러스의 이름이 바로 우상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들은요, 평상시 먹고 살만할 때는 우상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질병이 찾아왔을 때, 전염병이 찾아왔을 때, 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장사가 잘 안 될 때, 애들 앞길이 막혔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우상을 한번 저 아데미에 가서 한번 빌어봐, 저기도 헌금을 좀 드려봐, 저기 가서도 저 제사를 드려봐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 집사님 한 분도요, 정말 신앙이 제가 봐도 참 독실한 것 같아요. 모태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해인가 사업이 너무 안 되는데, 특별히 사업을 할 때마다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아는 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굿을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뭐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이라고 생겼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굿을 한번 해보라는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더래요. 정말 한번 해봐? 해보면 도움이 될까? 바로 그런 생각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요, 지난번 메르스에 비하면 사실 그 치사율에 있어서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이 감염이 되면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치사율 100%인 것이 바로 우상 바이러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했고요,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멸망한 시기는 다르고 또 그 대상 나라도 다르지만은 한 가지 같은 게 있습니다. 멸망의 원인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군사력이, 경제력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10계명에 있어서 몇 계명이죠? 1계명, 그리고 또 2계명을 어기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 우상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까 너무너무 늘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예방법이 필요한지 사도 바울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예방법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에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예방법은 잘 알려져 있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이런 우상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 예방법을 이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함께 보시고요, 우리 함께 보고 한 목소리로 봉독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금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인데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사시는 분들은요, 평생 눈을 본 적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죠. 하지만은 겨울에 내리는 눈의 색깔이 어떤지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흰색인 것. 또 그 모양이 어떤지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이 눈에 대하여서 알고 있는 것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대관령에 올라갔어요. 직접 눈을 한번 맞아보고 또 눈사람도 한번 만들어보고 눈싸움도 해보고 이러면 눈이 이런 거구나 하고 비로소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냥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렇다 카더라 하며 카더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욥이 그랬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게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알기를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을까요? 다시 17절로 와서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빌립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무서운 하나님, 신경질 잘 내시는 틈만 있으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실 정도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귀한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훈련 12주 코스 마치면 될까요? 신학교 3년 다니면 졸업장과 동시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시죠? 우리가 잘 아는 성령님이세요.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 같은 이 존재를 귀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무엇이 사라진 줄 아십니까? 우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와도요, 전염병이 와도, 전쟁이 일어나도 누구만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상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미래의 소망을 알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 18절 말씀이에요. 얻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린 다음에요, 가을까지 어떻게 합니까? 빈둥빈둥 먹고 노는 농부는 없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소망 때문이죠. 가을이 되기만 해봐라. 이 내가 흘린 땀과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을 거라고, 풍성한 열매를 내가 거둘 것이라는 그런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기 쉽습니까? 편안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라고요? 그렇습니다. 집에 계시니까 대답을 더 잘하시네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힘이 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힘이 드는 길이죠. 그런데 이런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십자가를 지어도 마지막에 꽝이요 해서 아무것도 없다면 누가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22장을 보십시오.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선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어떠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할 때 좀 어렵고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견눈질하지 아니하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현재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현재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네,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능력이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 어떤 능력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능력보다도 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더 큰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시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유방암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으로 입원 전에 잠시 기도를 받고 가셨는데요. 함께 불렀던 찬송이 바로 오늘 예배 마지막에 부를 찬송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작은 배의 사공이라 늘 깨어 계십니다. 또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하는 말씀이었는데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베풀어 주시겠다고,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보잘것없으면 뭔 위로가 되겠어요?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케 하신 그런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을 에베소 교인들이 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하면 우상을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싸움이지만 예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능히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육체적인 바이러스보다도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실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상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예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상시 교회에서도 말씀을 잘 들으시는데 오늘 집에서도 잘 들으시는데 제가 지금 한번 시험을 쳐볼 테니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체험적으로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을 알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2번째는 무엇을 아는 것이라고요? 미래의 소망을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현재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무엇을요?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3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떤 질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사냥꾼의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전염병에서 건져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한 주 교회를 나오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어디서 예배하든 어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승리하는